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음력 3월 간음제일입니다. 아시다시피 2주 후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강림하신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탄생계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방세계에는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 사바세계에 강림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오시기까지 한량없는 구도행과 보살행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스가족의 왕자로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의 보살로서 여러 생을 거듭하며 구도행각을 할 때마다 갖가지 선행공덕을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전생의 이야기를 모아 기록한 경전을 팔리어불전에서는 자타카라고 하고 한역불전에서는 본생경 또는 본생담이라 하는데 12부경의 하나로서 여기에는 547개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많은 경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본생경과 불본행직경, 수행봉기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본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생경에 나오는 과거불이신 연등불, 보통 디팡카라붓다 또는 정광열애라고도 합니다. 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거 사아성직업 전에 불사성이라는 도시에 선해, 수메다 또는 무구강 이렇게도 합니다. 선해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해의 아버지는 불사성의 대단한 재력을 가진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선해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수많은 재산을 남긴 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해는 대대로 내려온 수많은 재산과 부모님의 죽음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이 많은 재산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러나 나의 부모님과 조상들은 이 많은 재산을 모아두고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나는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공덕의 종자를 심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거지와 나그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도시를 떠나 히말라야 산속 깊이 들어가 수행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구도자 선해는 정진을 거듭하여 신통을 얻고 바라미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무렵 연등 부처님께서 이 선해가 사는 그 동네로 출연하셔서 번뇌가 다한 40만 비구들과 함께 이 동네인 희락이라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선현정사라는 곳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그 연등 부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연등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법문을 설하시어 모두 기쁨과 행복에 적게 하여 그네들이 연등 부처님과 비구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연등 부처님을, 스님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오시는 그 길을 반듯하게 수리하고 또 갖가지 아름다운 꽃을 뿌리고 형형색색 깃발을 걸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되어서 절마다 이렇게 단장을 하고 등을 달고 깃발을 꽂는 그때와 비슷한 풍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이때 구도자 순회가 이 마을을 내려와서 사람들 보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한지 그 까닭을 물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연등 부처님에게 뭔가를 해야겠다,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네는 부처님의 법은 세상에서 듣기 어렵고 친히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다. 나도 부처님께 아름다운 꽃 공양을 올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용꽃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연등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서 국왕은 물론이고 성내에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너도 나도 꽃을, 특히 연꽃을 다 사가지고 가버리는 바람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연꽃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던 선에는 우연히 곱비라는 여인 또는 구리라고도 경전에 되어 있습니다.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곱비라는 여인이 마침 7송이의 푸른 연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여인이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드릴 테이니 그 연꽃을 제발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스네의 모습을 본 곱비라는 여인은 그만 그 구도자 스네의 그 간절한 모습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저도 연등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 남겨둔 꽃이라서 팔 수 없습니다. 정 사고 싶다면 저랑 부부의 연을 맺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네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져서 그래, 난 수행자라서 지금 당장은 당신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래세에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과 부부의 연을 맺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이에 곱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7송이 중 5송이만 내어주고는 나머지 2송이는 절을 대신해서 연등 부처님께 꼭 이 꽃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꽃을 모두 내어줍니다. 나중에 이 곱비 여인이 아슈다라 와이프가 되겠죠. 다음 생에. 때마침 연등 부처님께서 이 마을에 도착하셨고 국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꽃을 던졌습니다. 인파에 떠밀리던 그 선에도 부처님의 발길이 가까워졌을 때 먼저 5송이의 연꽃을 부처님께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발언을 합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부처님이 되게 하소서. 저 혼자만의 행복을 바라지 않고 모든 이들이 지혜와 공덕을 갖추어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는 이 스네는 나머지 2송이를
두 송이의 연꽃을 마저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던졌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리고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오늘 제가 지은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에게는 올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시방법계에 이 공덕을 두루 해양하겠습니다. 라고 합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잠시 정적이 싹 흐르면서 선해가 눈을 떠봅니다. 크게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자신이 던졌던 푸른 5 연꽃 송이는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일산처럼 펼쳐져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뒤에 던진 2 송이도 부처님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동 부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선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마라. 그대는 과거생에 많은 지혜와 복덕을 쌓은 사람이다. 그대는 오랜 세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주고 청정한 계율로 자신을 바로 세우며 겸손한 자세로 인욕행을 행하였고 참된 지혜를 거느려 끊임없이 용맹정진한 사람이다. 그대는 수없는 생 동안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고 고통에 울부짖는 이들을 돌보며 보낸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때마쳐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법을 다 설하시고 떠나실 때가 되자 마침 비가 그쳤습니다. 비록 비는 그쳤지만 땅이 질퍽하여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길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때 질퍽한 땅을 본 이 구도자 선해는 혼자말로 나는 오늘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부처님께 공양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던 터라 연동 부처님의 발이 이 진흙에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입고 있던 사슴 가죽 옷을 벗어 진흙탕에 깔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자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엎드렸습니다. 진흙을 싹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죽 옷도 깔고 자기 몸도 던지고 머리카락도 풀어서 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부처님, 진흙을 밟지 마시고 부디 제 머리카락과 몸을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마치 만이구슬의 판자로 된 다리를 밟는다는 생각으로 비구들과 함께 제 등을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그러시면 제게 크나큰 안락이며 영원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연동 부처님은 구조자 선해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장하다 보살이여, 그대의 보르심은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같이 지극한 공덕으로 오는 세상에 기필코 성불하리니 그 이름을 스가모니라 부르리라 하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이 예선해보살은 깨달음의 근본 덕목인 십바라미를 남김없이 수행하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보리행을 닦은 뒤 도솔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생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불이신 연등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선해라는 보살로서 성근공덕을 지었고 구도행각을 보인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국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연등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갖가지 꽃을 뿌리는 등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지 비록 오래되었지만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살 8일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안 되겠지요. 옛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 길에 꽃을 들이우고 연등을 불밝히며 온몸을 바쳐 헌신할 때 비로소 부처님 오신 날에 참된 의미가 되살아날 겁니다. 돌아가서 이후 스네보살은 도솔천에서 호명보살, 호명이라는 보초보살로 계시면서 천신들을 교화하며 부처가 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솔천이란 버머 투시타의 음력으로 의역하면 지족천, 희락천, 묘족천 이렇게 합니다. 행복한 곳, 기쁜 곳, 만족하는 곳 이런 표현이겠죠. 즉 6개 6천 중에 네 번째 하늘이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그 네 번째 이 도솔천이 천상에 있는 6개 4천 중에 하나인 곳이죠. 이곳은 보통 우리는 미륵보살에 계시는 내원과 천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외원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강림하시기 전 지금은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내원궁에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명이라는 보초보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초보살이란 쉽게 말해서 보살이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불도를 성취하여 부처님이 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명이라는 보초보살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촌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시겠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에서 호명이라는 보초보살로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하생 또는 강림하시어 마야 부인의 태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초보살의 거처는 도솔천이 되고 지금 미륵보살이 이곳에 머물고 계시니 곧 미륵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보초보살이니 성불하시겠지요. 다시 돌아가서 불본 행집경과 수행봉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선해보살이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며 많은 천신들을 교화하고 계실 때 그때 온 법계의 천인들, 제석천, 대범천, 신중들이 함께 이 도솔천 호명보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호명보살에게 보살이시여 당신이 세상에 출현할 시기가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며 부처님이 되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야 호명보살은 자신이 태어날 시기와 날짜, 집안 등을 관찰한 다음 천인들의 간청을 받아들였고 사바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말라야 남쪽 기석
삭가족이 살고 있는 카필라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조그만한 왕국에 왕권을 이을 왕자가 없어서 걱정하던 어느 날 왕비 마야는 은빛 찬란한 아름다운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곧 이는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가 되어 마야 왕비의 태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겠죠. 이때부터 태기가 있게 된 마야 왕비는 시간이 흘러 산달이 가까워지자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해산을 하기 위해 친정인 콜리성으로 길을 떠납니다. 왕비 일행이 카필라와 콜리의 경계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을 때 동산에는 온갖 꽃들이 향기를 드날리고 새들은 축복하는 듯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일행들은 이곳에서 잠시 쉬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왕비는 가까운 곳에 있는 무수나무에 아름다운 꽃가지를 만지려고 오른손을 내밀어 잡는 순간 산기를 느꼈고 곧바로 나무 아래에 휘장을 친 채 산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코 왕비는 그 꽃가지를 잡고 선 채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마침내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자식으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의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야 부인의 복중을 빌려 사바세계에 강림하신 것이다. 이를 팔상성도에서는 비람강생상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경전들을 읽다 보면 신기한 장면, 불가사의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소성경전과 대성경전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성경전은 현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먼저 깨달음을 이루신 말하자면 성각자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성경전은 신법, 말하자면 마음을 중시하기에 부처님을 전생부터 성불하여 보살로 계시다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구원자적 관점 또는 전지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탄생에 관하여 성스러운 상징성과 신앙적인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 인도는 카스트 계급 사회로, 물론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죠. 신분에 따라 태어난 시대였습니다. 브라만교의 리그베다에 신이 카스트 계급을 정했으며 신분에 따라 태어나는 부위도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브라마는 머리에서, 크샤트레아는 옆구리에서, 바이샤는 배에서, 수다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난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곧 부처님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도 계급 사회에서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행본교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자 제석천과 대범천 등 천신들은 그의 건속들과 함께 와서 부처님은 곧 보살, 애기보살, 부처님을 호위하게 됩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용왕행제가 맑고 깨끗한 물과 시원하고
따뜻한 물을 토에 식혀드렸습니다. 그러자 보살의 몸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30 이상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큰 광명을 내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옮기는 걸음마다 수레바퀴 같은 연꽃 송이가 피어올라 그 발을 받쳐주었습니다. 7걸음씩을 걷고 나서는 동서남북 사방과 위아래 상하를 둘러본 뒤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가리키며 사자후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천상천하 유화독전 일체계고 아당안지 또는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합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이 세상이 모두 고통스러우나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는 뭐니 해도 애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드리는 일일 겁니다. 이를 관욕 또는 관불이라 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수행봉기경에 나왔듯이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는 그래서 천지불 그 애기 부처님께 용왕행제가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로 식혀드린 것에 연유하여 우리는 관욕의식을 봉행하고 있죠.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사람의 도움 없이 그것도 사방 7보를 걸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께 그대로 믿으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 그 상징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기가 7보를 걸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고통의 윤회받기, 육도윤회를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신다. 즉 해탈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대 인도에서 완전하다, 두루하다는 의미로 칠진법, 칠의 진법이 사용되었는데 현재까지 불교에서 이런 칠진법이 사용되고 있지요. 여러분 잘 아는 7749, 49제 이런 것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죠. 이게 두루하다, 완전하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탄생계, 천상천하 유화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이 세상이 모두 고통스러우나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여기서 천상천아의 아라는 것은 나아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 또는 차별지어 생각하는 그런 나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근본적인 참나, 진화를 말합니다. 일반경에서는 이를 불성이라 하고 선에서는 본래심, 청정심 등으로 이야기하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의 인도 사회는 창조주 브라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인간은 피조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카스트 제도의 차별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처님의 탄생계는 신의 존재에서 벗어난 인간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라는 혁신적인 대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며 자신의 마음을 밝혀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평등선언이었습니다. 실록이 어우러지고 온갖 꽃들이 향기를 드날리는
4월 초파에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자비로운 보살행과 무한한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솔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법화경 방평품에는 이를 일대사 인연이라 합니다. 즉 극히 중대한 일을 수행하려는 원력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자세히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위하여 깨달음을 열어서 개, 중생들을 위하여 깨달음을 보이며 시,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오,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입, 계시오입이라고 하죠. 하기 위하여 이 사바세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당신 스스로 수행하여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중생들도 우리들도 나와 같은 수행으로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들의 참된 성품, 불성을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의 참나, 진화를 바라본다면 바로 지금 이곳이 깨달음의 공덕을 한량없이 베푸는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 되십시오. 합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